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자손별로 각각 맡은 일에 대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되게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기준별로 딱딱 분류하고 각각의 할 일과 위치를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을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세어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인 진설병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빨간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고운 가죽에 싸서 들것에 얹어라. 그리고 나서 금 제단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다시 고운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놋 제단의 재는 모두 쳐내고 제단 위에 자주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찍는 갈고리와 삽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싸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으며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에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자,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고핫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에 거쳐서 지금 민수기까지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시종일관 되게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름 아닌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고핫 자손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같습니다. 고핫의 자손 중에서 30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세어보니까 나중에 확인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50명이었습니다. 이게 참 매번 새롭게 분류를 하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때는 군대 만들어야 돼서 20세 이상 남자 분류하고 또 레위지파 인구조사 때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야 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기부터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은 30에서 50세까지만 분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좀 조심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체력이 딸려서 성막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뭐 언약궤, 뭐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뭐 번제단, 뭐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동 시에 들고 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이렇게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죠.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쳐져 있는 휘장을 걷어서 그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 덮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또 가죽으로 또 덮고 그 위에 또 파란색 보자기로 싸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왜 가마 들듯이 이렇게 4명이서 채를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 상도 마찬가지로 파란 보자기 씌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릇이나 뭐 잔이나 빵 이렇게 같이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빨간 보자기로 또 덮고 고운 가죽으로 또 덮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포장을 해요. 뭐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분향단이나 뭐 번제단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서 고리에다 채를 끼우거나 아니면 들것에다 이렇게 실어서 옮기는데요.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동 중에 뭐 부딪혀서 깨지거나 상할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막의 기물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성물이어서 절대로 함부로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지기는커녕 눈으로 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면치 못하였다. 실제로 나중에 이거를 옮기다가 막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탁 잡았는데 그 사람 죽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포장하고 준비 딱 해놓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가마처럼 채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거는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합니다.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은 원래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가 죽는 바람에 얼떨결에 장자가 됐어요. 21절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회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자, 21절에서 28절은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이에요. 30세에서 50세의 남자를 집계해보니까 2630명이 나왔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휘장과 덮개, 그 다음에 울타리에 있는 줄, 울타리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 움직여야 하고 절대로 자기들끼리 막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막 마음대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집어 올리고 내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또 29절 읽어볼게요.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어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자, 이번에도 이다말의 감독하에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일은요. 성막을 설치할 때 쓰는 널빤지, 그리고 기둥, 밑받침, 말뚝, 줄 이런 성막의 틀이 되는 건축 구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30에서 50세의 남자는 3200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딱 지명을 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딱딱딱딱 정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 따르고 순종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너가 알아서 눈치껏 잘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키신다면 나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 없이 딱딱 정확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 내용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핫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고핫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므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므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다 세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회막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34절에서 49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군대 징집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자들의 수를 세었을 때 모두 60만 3,550명이었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속할 목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웠을 때 2만 3,3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 안에서 30에서 50세 남자들을 세어보니까 8,580명이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민수기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뼈대가 되는 이 성막의 전체적인 프레임이죠. 건축 구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이제 겉의 외형을 이루는 덮개와 휘장과 울타리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핫 자손은 성막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성막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따지자면 뼈죠.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장기가 있죠. 약간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